부끄러운 행위를 했는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후한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낚아죽이 두껍고 자신의 행위에 뻔뻔함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대체로 정치인이나 오래 관료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뻔뻔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얄팍한 속임수를 쓰는 잘 나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외식과 위선을 질책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금전적 유익을 위하여 성전이 타락하게 되는 것을 짐짓 모른 채 하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솔선수범을 보여줘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돈에 눈이 어두웠고 개인적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가르치실 때 그것을 지나가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입으로는 선함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을 요구하였던 그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선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가식적이고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종교 의식만큼 이웃을 위한 삶에는 등한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째서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지 못하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진정성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종교의식은 잘하지만 그 종교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 된다라는 사실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지도자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맡은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억압했던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문을 여셔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으로 받았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복에 겨워 행동하는 것이 뭐냐면 반항하는 아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이 되었고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주인을 아는 짐승만도 못한 어리석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더구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못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죠.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뿐이었도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과 그 자랑거리에는 언제나 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의 종교 행위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그 자체가 거룩한 성이었고 도시였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신령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역대 왕들이 예루살렘을 근거로 하여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조차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인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울 때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백성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들만의 제사를 위한 제단을 베델과 단에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토록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이 그만 더럽혀지고 말았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모든 면에서 성결해야 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그 성결함을 잃어버린 타락한 도시가 되고 말았다라는 뜻이죠. 어째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국가로 시작할 때부터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였고 수도였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는 곳이었으며 공의가 충만하게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가장하여 속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하기를 즐겨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살인자뿐이었다라는 본문의 표현은 사람이 법을 어기면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주저하기 마련인 것인데, 법을 어겨도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타락한 도시가 되고 말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엄연히 법이 존재하고 정의가 살아있는데 법이 무시되고 정의는 감춰지고 불의가 판치고 진리가 왜곡된 무법천지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타락한 예루살렘을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순전한 은이 되기 위해서는 은에 섞여 있는 모든 분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분순물이 제한물이 보석처럼 번쩍이는 모습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은이 아닌 이상에는 분순물에 불과합니다. 맛있는 포도주는 직접 딴 포도에서 나온 수액만을 가지고 만들어야 합니다. 포도주의 순도는 포도에서 나온 그 즙으로 얼마나 제대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포도주에 물이 섞여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리 빛깔을 맞춘다고 해도 포도주로서의 순도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은에 분순물이 섞여 있고 물을 탄 포도주라면 이미 가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순전한 은과 순전한 포도주가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이제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더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는 더럽혀진 백성이요 세상의 악한 영향에 따라 변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의식은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고 그들의 제사나 절기를 지키는 모습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사람으로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신의 이익을 섬기는 우상이 있었고 거짓된 사상이 가만히 들어와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속여왔던 것입니다. 속임수에는 언제나 가짜를 진짜로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속임수에는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거기에는 의리나 순전함이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상이 가지고 있는 속임수는 우리의 생활의 습관화를 만들고 우리의 양심을 약하게 만들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되고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진리로 행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을 이용한 우상 숭배는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여 인간을 매우 비상식적이고 우매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는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악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거짓에 휩쓸려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비록 연약하지만 진리로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과 속임수보다 공정과 정의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함으로 자신을 감추기보다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자신을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정직과 진실함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과 진실함이 있음을 세상 앞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한 고아와 과부에게 향한 공평과 의리를 나타내는 것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착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살해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패역하여 말씀을 거부하는 삶을 소외된 고아와 과부에게 향한 삶으로 비추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향한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살찐 짐승을 잡아 제사를 잘 드리고 절기를 잘 지키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할 이웃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고아를 향한 신원과 과부의 송사는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요, 베풀어주는 것이요, 나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소외된 사람들과 동일시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사람에 대한 사랑 없이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이며 사람에게 향한 긍휼함이 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도적과 착한다면 어떻게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사리사욕을 위한 뇌물을 사랑하고 무언가 얻을 만한 것이 있었는가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오로지 한 분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게 되면 종교적 열정은 있으나 형식적으로 변하게 되고 사랑을 외치고는 있으나 자꾸 위선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신앙에는 이렇게 자기 욕심과 함께 두 마음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자신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이웃 사랑임을 확인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종교심이 있다면 이웃에게 향한 베품이 자연스럽게 따라가야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향한 신앙의 확신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있지만 그것이 교회를 이루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모습에서 경험되고 확인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을 간섭하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뜨거운 열정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과정이 하나님과 관련되고 구원과 관련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에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한 구원이 위선적인 종교 행위로 변질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에게 향한 마음이 강팍해지고 핍박하고 없이 여기는 걸 또한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으로 섞여 있는 잘못된 신앙을 고치시고 처음 가졌던 순전한 신앙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공평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회복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나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와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희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죗값으로 치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결과를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서 가장 편하고 좋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처음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그 상태로의 회복이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변질되고 타락한 상태에서 창조 때 그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죄를 짓기 이전에 있었던 에덴 동산의 모습과 같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죄의 원인이 되었던 악한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섞여 있는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없게 하셔서 성결하게 되어 처음처럼 회복되게 하는 것이지요. 본문에 나와 있는 대적에게 보응하고 원수에게 보수하며 찢기를 정결케 하고 혼잣물을 제하여 버리는 것에는 헛되고 가증하게 드리는 제물과 거짓을 일삼고 온갖 악에 행하여 주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제는 의롭고 성결한 도시로 회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세상 마지막이요 멸망하고 없어지는 것으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되고 절망이 되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요 창조의 본래 목적에 맞게 살아가게 되는 회복으로 그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규정한 자들은 의로 구속이 되리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예루살렘과 회개하고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역하고 죄에 물들어 도무지 회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들의 패역함은 죄와 함께 멸망을 받게 될 것이요 모든 것이 회복될 때 밖에 어둠에 내어 쫓겨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랑하며 떠들어댔습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때는 그것이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섬겼던 우상은 헛되고 거짓되고 욕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나오는 상수리 나무는 가나안 족속들이 문란하게 종교 의식을 할 때 사용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상수리 나무에서 음해하였다라고 표현한 것인데, 여기 우상으로 기뻐하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에 붙은 나무집과 함께 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지 못한 그들의 삶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창기를 이야기하고 살인자를 이야기하고 찌꺼기를 이야기하고 도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적 타락과 온갖 불의와 부정은 사회가 혼란하고 법이 자기구실을 하지 못하는 정의롭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정의가 바로 서면 타락하지 않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있는 곳이면 사람들이 바른 것을 추구하게 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우상에 기대어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인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가 사라지고 공정과 상식이 없는 이 시대에 마땅히 구해야 할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또 부지런히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힘써 지켜야 할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던 주님께서는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저희가 되었지만, 도무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에게 향한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셨사옵나이다. 이제 믿는 사람의 구원이 창조 목적에 합당한 인간으로의 회복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과 상식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정의가 사라지고 상식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정의가 물처럼 흐르고 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달라는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저희 삶을 구원의 풍성함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